여러분, 지금은 우리 작년 말부터 건강한 종말론에 대해서 다루었고, 연초에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지금은 이 한 해 우리 성도들이 정말 신앙의 기본기가 정말 왜곡되고 또 잘못된 메시지가 너무나 많은 이때에 신앙의 기본기가 건강하게 세워지길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 번째 이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기간에는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9장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다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사람은 엄청나게 때로는 엉뚱하고 우매하고 바보 같은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컬럼에도 소개를 했지만은 우리 한국이요, 이미 10년 전 책을 제가 어제 다시 꺼내 읽으면서 놀랐는데 이미 그 당시에 대한민국 점쟁이 숫자가 40만 명을 넘어섰다. 그래서 100명당 1명이 점쟁이라는 지금 통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서점에서 팔리고 있는 25% 책들이 점술가, 철학가들이 쓴 책이 한국에서 이렇게 인기를 얻고 베스트셀러들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위성을 쏘아 올릴 정도의 기술이 발전했다고 자부하는데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눈이 밝아지고 정말 이 세상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만들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우리 인간이 하고 있는 행동들은 참 무지한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수많은 소들이 거리를 다니고 있는데 소가 우상이라 소가 지나가면 우리 신이 지나갑니다 하고 경배하고, 다 사람들은 굶어 죽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난해서 죽고 있는데 소를 잡아먹을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거한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무궁화 위성 쌓아 올릴 때 에피소드도 있지요. 정말 그 기술의 첨단이지 않습니까? 하늘로 우주선을 쏘아 올린다. 그 궤도에 그것을 올린다. 그런데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났는데 이 위성을 쏘아 올리기 위해서 남미의 어느 프랑스령에서 그 위성을 쏘아 올렸대요. 그런데 외신 기자들이 깜짝 놀란 게 이 과학자들이 엄청난 기술의 집약체인 위성을 쏘아 올리는데 고사를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돼지머리를 공수하기 원하는데 한국 돼지머리가 아니면 부정이 탄다. 그리고 얼린 고기는 부정이 탄다. 그래서 한국에서 갓 잡은 돼지머리를 특수기를 통해서 공수를 해서 고사를 드린 후에 무궁화 위성을 쏴서 외신들이 이건 웬일이냐 도대체. 그래서 우리 기술 때문에 놀란 게 아니라 위성을 쏘면서 돼지머리에 절하는 그 모습을 찍어서 화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지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웃지 못할 일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또 나라가 집단으로 이 진리의 빛을 갖지 못하게 되면 일본 같은 경우 우리나라와 중국을 막 먹으려고 그렇게 식민지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들이 주장한 것이 무엇이냐? 일본이 아시아 유일의 이성 국가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제일 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능하고 잠자는 민족들을 깨우기 위해서 자기들이 무언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체 실험도 하고 약도 만들어내려고 하고 다 이 무능한 무지한 민족들을 깨운다는 것입니다. 그 미명 아래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갔다는, 학살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빠진 이성의 무서움이라는 것입니다. 히틀러는 수백만, 600만의 유태인을 학살했습니다. 그가 믿었던 이성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우성과 열성이 있다는 진화론을 믿은 것입니다. 진화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게르만 민족이 이 세상을 발전시킬 우성인 자들, 유태인들은 없어져야 될 열성인 자들이에요.
그래서 인종 청소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흥분해서 야, 이처럼 맞는 말이 어디 있는가? 흥분해서 히틀러를 도왔다는 것입니다. 히틀러를 위해서 젊은이들이 목숨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정말 잘 보고 있고 이성을 따른다고 주장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떠난, 하나님의 진리가 떠난 우리들은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자행하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도전합니다. 정말 우리의 이 눈꺼풀을 가진 눈이 아니라 우리 심령의 눈이 밝아져서 빛 대신 예수님을 정말 만날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 안에도 개인적으로도 예수님의 빛이 없을 때 우리는 불안에 떨게 됩니다. 문제를 해석할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보면서 시각장애로 태어난, 아마도 눈동자가 없을 것 같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했으니까. 그 사람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질문합니까? 아예 단정을 찍고 질문하잖아요.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뭔가 분명히 잘못했죠? 누가 잘못한 겁니까? 이런 경우는 이 사람이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그 부모가 잘못한 겁니까? 이런 정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동정과 긍휼을 받아 마땅한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이 세상의 종교는, 이 세상의 이성은 뭐라고 말하면 뭔가 잘못했죠. 욥이 가슴이 터지는 게 그것입니다. 자기는 이유도 없이 지금 아들들도 다 죽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날린 상태에서 친구들 4명이 와서 하는 얘기가 너 솔직해봐. 너 뭔가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했지.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죄를 지었죠. 해석의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반대가 또 무엇입니까? 같은 말이 무엇입니까? 무언가 잘못해서 지금 네 삶이 이렇다. 예를 들면 가난하다. 예를 들면 병들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도 났다. 자녀가 말을 안 듣는다. 너의 가정이 깨졌다. 여러 가지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말과 같은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네가 하나님 앞에 잘했으면 축복받는다. 잘 된다. 모든 것이 형통한다. 기복신앙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복신앙인 것입니다. 네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분명히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고 지금 당신이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잘했기 때문입니다. 단정 지어버리는 것입니다. 강남에요. 그 기복신앙을 잘 전하는 우리 목사님들 교회에 찾아오는 성도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래요. 다 기득권자요, 부자요, 정말 어떤 사람들은 졸부들이고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자기는 이렇게 어렵게 아니면 또 예를 들면 사기를 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투기를 하거나 또 어떤 로비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재산을 불렸습니다. 그런 정직하게 불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마음에 내가 지금 뭔가 잘못했지. 참 두렵다. 벌 받진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가니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당신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께 잘했기 때문입니다. 축복 이퀄 하나님께 한 선행.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위안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감춰준 내 죄책감을 씻어준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레미야서에 말하기를 평안하다 하는데 재앙이 눈앞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에게 촉구하는 것은 평안하다가 아니라 지금 죄의 모습을 지적하고 회개할 때 참 평안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죄를 고함으로 씻김과 용서를 받을 때 참 평안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참 평안의 비밀은 회개에 있습니다.
용서받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떤 잘못을 해도 주의 사랑으로 다 괜찮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지금 당신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걸 보면 반드시 당신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육신이 아프거나 하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잘못했죠? 회개하세요. 이런 잣대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얼마나 달라집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어도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과 방황과 아픔과 때론 질병과 실패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우리 자녀들은 예수 안 믿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과거에 네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아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아니면 그 선조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지금 있는 우리의 모든 부조리와 갈등과 아픔은 미래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할 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가르침과 이성은 과거와 결부짓는데 우리 예수님의 빛의 진리는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한 모든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멋진 일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새 성경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미래지향적이죠. 로마서 8장 28절 29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부르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지금의 갈등과 아픔이 다 버무려져서 앞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드러낼 준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증거하십니다. 이 맹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5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빛을 너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바로 내 빛이 너희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이렇게 눈을 뜨고도 잘못된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우리 예수님을 빛으로 우리 마음에 모실 수 있는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생기가 회복됩니다. 어둠이 물러갑니다. 요한복음 1장에 그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둠이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마음은 그렇다. 오늘 말씀을 좀 바꿔볼까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자, 내가 너의 안에 있는 동안에는 너의 빛이라. 내가 이성에 들어오게 되면 너의 이성에 들어오면 이성의 빛이 될 것이고 내가 너의 육신에 들어오면 육신의 빛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이신데 그 빛이 들어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임하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신병원을 가면 우리 창문을 다 열어서 밝은 빛을 보게 합니다. 빛만 봐도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눈이 빛을 보는데 빛을 보지 않으면 눈에도 곰팡이가 생긴대요, 여러분. 눈이 빛이 필요합니다. 우주 만물이 다 빛을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빛에 우리 이런 빛보다도 우리 햇빛보다도 더 근본적인 빛이 되셔서 예수님이 들어오셔야만 치유와 생명과 회복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빛이 있을 때 우리에게 판단력을 주십니다. 오늘 판단을 잃어버렸잖아요. 이 예수님 떠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지만 판단력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니까 올바른 판단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가리키는, 지난주에 사인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사인이 아무리 길을 가리키면 뭐합니까? 빛이 없으면 사인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침에 원효대사 이야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원효대사가 돌을 닦기 위해서 당나라로 갑니다. 너무 목말라서 손을 더듬다가 바가지에 물이 고여있는 걸 발견하고 벌컥벌컥 마셨어요. 너무 꿀맛으로 마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 바가지가 해골 바가지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 나름 돌을 깨우쳤다는 겁니다. 아침에도 나눴지만은 아마도 당나라까지 가기가 싫은 게 아니었을까. 그래서 나름대로 돌을 얘기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 나름이다. 이런 돌을 깨우쳐서 한국으로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그 종파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빠졌어요. 모든 것이 마음먹기 나름이 아니라 그 깨달을 수 있기 위해서 빛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빛이 없으니까 어둠 속에서 해골바가지 물을 마시는 것이, 그것이 맛있다고 벌컥벌컥 벌레가 있는 물을 마시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똑똑하다고 자부하지만은 예수님의 성령의 빛이 계시가 있어야만 이것이 내가 그렇게 맛있어 하던 이것이 해골바가지 물이었구나. 내가 어둠 속에서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던 것이 다 부질없는 것이었구나. 깨닫는 역사가 성령의 빛이 임해야만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나는 너에게 보낼 것이다.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 내가 가야지만 성령이 오실 텐데, 성령이 오시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첫 번째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먼저 드러내는 거예요. 성령의 제1 사역은 폭로하시는 거예요. 영어로는 illumination, 비추시는 거예요. 바로 내가 먹었던 게 해골물이었구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음가짐에 따라 달리는 게 아니에요. 못 봐서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은 그것을 폭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죄에 대하여라.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빛이 비춰야만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게 깨달아집니다. 단순히 거짓말하고 훔치고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이 정도가 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그냥 우리가 죄덩어리고 죄덩어리로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덩어리로 살고 있다는 이 깨달음이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절대 아무리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해도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빛이 한번 쫙 비치면 많은 말씀이 필요 없어도 아이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 아무리 노력하고 봉사하고 교회 꽃을 사놓고 피아노를 사고 어떤 봉사를 해도 나는 그걸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 여러분, 이 계시가 우리 가운데 비춰줘 봤습니까? 여러분 10년 가운데 비춰줘 봤습니까? 나는 피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게 성령을 받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의에 대하여라. 의에 대하여라 하면 아버지께로 내가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러니 뭡니까?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세요, 더 이상.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는.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자는 바로 의로운 자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 아무도 만난 적이 없어요, 여기. 그런데 그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근데 그것이 믿어지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고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누가 하시느냐? 우리 성령님이 오셔서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의 빛, 이 예수님의 빛이 아니고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돌을 닦는 것을 아무리 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마귀, the prince of this world, 예수님이 아닙니다. 마귀 사단. 마귀 사단이 이미 심판을 받고 패했다는 것을 성령이 증거하신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예수 교회를 다녀도 이 사실이 와닿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점집을 겸하여 다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귀신을 두려워하고 아픔을 두려워하고 저주를 두려워하고 가문의 저주를 두려워하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증거해 주셔야 두려움이 물러가고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주의 자녀구나, 내가 지구 끝까지 종말까지 난 주님의 자녀구나, 이 확신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면 주의 자녀 같다가 또 한 번 예배 빠지면 또 저주의 자식 같고, 이런 마음, 구원받지 못한 것을 증거하고 있다. 성령의 빛이 들어올 때 그의 모든 공격과 위협과 유혹은 마치 천녀역정에 나오는 그 사자들처럼 으르렁거리고 우리 성도를 향해서 무릎 뜯기 위해서 달려오지만 가만히 보니까 목걸이가 쇠사슬에 묶여있는 것들이에요. 어느 이상만큼 믿는 자들을 공격할 수 없고 건드릴 수 없는,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의 빛, 예수님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가 우리에게 임해야 예수 믿는 자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세상 종교가, 이성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지금 이 평생을 눈을 못 보고 살아는 사람은 그것도 답답한데 더 마음 아픈 것은 보는 사람마다 너 뭐 잘못했지, 다 네 부모가 잘못해서 그래, 이 소리를 평생 듣고 살았습니다. 문둥병을 걸린 것도 억울하고 분한데, 그런데 그들은 격리됩니다. 미움을 받습니다. 뭔가 대단한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문둥병자들은, 나병 환자들은 조금도 동정을 받지 못했다.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격리해야 돼. 길거리에 나오면 돌팔매질합니다. 부정탄다고. 저주받은 네가 어디에 이렇게 얼굴을 들고 다니냐, 얼굴을 가리고 숨어서 다녀야 돼. 여러분, 이런 병이 내가 원해서 걸렸습니까? 이렇게 태어난 게 내 원대로 된 것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가정을 때로는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깨지기도 합니다. 누가 그렇게 원해서 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방황하기도 합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뱅크럽시를 경험합니다. 누가 원해서 그렇게 된 사람이 있어요? 우린 다 죄인들이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고 실수가 많고, 그리고 다 내가 원치 않은 아픔과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믿는 사람들조차 손가락질하면서 뭔가 잘못했지. 세상과 똑같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걸음마를 하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랬더니 어떤 할머니는 쫓아와서 야단을 칩니다. 에이 이놈아, 눈은 뒀다 뭐하냐. 그렇게 촐싹거리더니 넘어지는 거 봐라. 여러분, 이거 진짜 할머니입니까? 이게 누구예요? 유교입니다. 그 몸가짐을 똑바로 하지. 이렇게 된 게 다 몸가짐이 잘못돼서. 또 어떤 할머니 이렇게 말합니다. 때리면서 지 애비랑 똑같구만. 지 애비도 어렸을 때 이렇게 넘어지더니 똑같네. 피는 못 속이네. 불교입니다. 돌고 돈다는 것입니다. 다 업보라는 것입니다. 뭐 잘못했지. 그러나 진짜 할머니는 누굽니까? 달려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아기를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닦아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이 나쁜 돌뿌리, 이 나쁜 돌뿌리, 미워, 맴매. 여러분, 이게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뭐 잘못했지? 뭐 잘못했어? 신앙생활 잘못해서 그래. 남의 속도 모르고 아픈 것도 모르고. 근데 우리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무 말 없이 자신을 찢어주는 제사로 드리고
그 탕자가 돌아올 때 이미 동네 어귀에 서서 그 아들이 돌아올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다. 먼 거리에서 상하고 찢긴 아들이 돌아오는데 쫓아 달려갑니다. 그리고 목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유교나 불교처럼 물어봅니까? 너 그 돈 어디다 갖다 다 썼니? 에이 부족한 놈아. 아무 말도 묻지 않으시고 이미 집을 나갔을 때부터 용서하시고 기다리신 거예요. 가락지를 끼워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입 맞추고 잔치를 벌여 그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며 그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요, 진리의 빛이요, 긍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빛이, 진짜 예수님의 빛이 들어간 곳은 생명을 약속합니다. 3절을 다시 보면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이 아파서 괴롭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은 그것이 내 죄가 아니라 오히려 이 아픔이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모든 것을 다 그냥 덮자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잘못을 알고 회개하고 또 어떤 것들은 내 행동과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받은 이 모든 인생의 고통들이 하나님께는 그를 통해서 미래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믿어야 할 것은, 빛이 들어간 것은, 이 예수님의 빛을 영접한 사람은 반드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셨기 때문에 어떤 아픔과 어떤 실패도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주님의 빛이 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나타내시는 계획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자에게 닥친 일은요, 하나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걸 주신 게 없다. 감당할 수 있는 걸 주실 때에도 이미 그것을 시작하실 때 비상구를 만들어 놓고 시작하신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놀라우심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면서부터 맹인이 예수님 지나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영의 눈을 밝히시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연출이요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이제 손을 내밀어 고치십니다. 그 맹인을 고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뜻이 뭐라고요?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았다. 우리 작년 샘터가 실로암입니다. 너무 잘 지으신 것 같아요.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단계입니다. Go, he told him. 가라 그랬어요. 그 눈을 만져주신다. 사람들은 뭔가 잘못했지 지적하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그 아이를 끌어안아 주신 것처럼 그 아픈 눈을 만져주시다. 진흙을 이겨서 눈동자를 빚어주시다. 말씀으로도 고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때처럼
흙으로 빚으셔서 없는 눈동자를 빚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하시고 고쳐주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이 사람이 당하는 도전이 있어요. 꺼끌꺼끌한 그 흙이 눈으로 막 지리겨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So the man went. 순종했어요. 거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가서 못에 가서 씻고 오라고 그래요. 그런데 So the man went. Go 했더니 went. 갔어요. 그랬더니 씻었더니 센트라는 곳에서 눈이 나음을 입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Go, went, sent.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순종이 되어져서 went가 되었고, 그것이 완료가 되어져서 sent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그에게 나타나서 눈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진리의 빛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 모두에게 다 go라는, 아니면 receive라는, 이 빛을 받으라 하는 명령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receive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went, 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거절합니다. reject. 내 의가, 내 빛이, 내 이성이, 내 생각이 맞다고 주장합니다. 용서하라, 용서하지 못합니다. 내가 더 옳기 때문에. 용납하라, 용납하지 못합니다. 내가 더 옳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기적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Go, 그리고 he went, 그리고 sent에서 그의 눈이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 해 신앙생활을 했지만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적으로, 아니면 좋은 말씀하시는 분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장대에 매달리신 뱀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아주 싫었습니다. 멍청해 보였습니다. 그것을 낳는다고 과연 그것을 본다고 날 것이냐? 그러나 그 말씀에, 심플한 말씀에 순종해서 바라본 자들은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똑같은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이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왔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했고, 그가 십자가에 매달리며 누구든지 나를 바라보는 자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는 돈으로 사지 않아도 돼, 뭐 복잡한 수행을 겪지 않아도 돼, 말씀을 많이 알지 않아도 돼, 이것을 마음에 진심으로 믿고 우리의 죄됨을 고백하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는 그 주님을 영접합니다. 받아들일 때 내 인생으로 노력해봤지만 실패였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께 돌아갑니다. 넘어진 아이처럼, 무릎에서 피가 나 주님 앞에 돌아가는 그 아이처럼, 주님, 나는 실패입니다 라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할 수만 있다면 오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빛된 나를 만나야 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다시는 그 어두움에 기웃거리지 아니하고, 그런 무지의 어두움에 기웃거리지 아니하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시는 우리 귀한 주일 되시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그 판단력과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쌓아두신 보화와 은혜가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그것을 깨닫는 맹인에게 오셔서 그 눈까지도 밝게 해주신 우리 주님은 눈,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영혼의 눈도 밝혀주시는, 보게 하시는 귀한 주님의 은혜를 정말 체험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